찬양을 나갑시다.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따라 따라갑시다. 승리를 외치며 찬양이 예수의 깃발을 높이 들고 만왕의 왕 대신 주 예수 영원히 승리를 외치며 승리를 외치며 찬양이 예수의 깃발을 높이 들고 만왕의 왕 대신 주 예수 다시 한번 주를 부르갑시다. 승리를 외치며 승리를 외치며 찬양이 예수의 깃발을 높이 들고 만왕의
예,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우리 오늘 새 친구가 왔는데요. 우리 이주혜라는 친구인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예배, 어린이 예배 같이 드리는데 어색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이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 주보에도 나와 있고, 우리 앞에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예,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하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하다. 네, 결박당했다, 체포당했다 이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 고통을 당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의 거의 주인공인데, 바울의 삶을 보면 주님을 만난 이후로 줄곧 어려움 당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본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어요. 맨날 사람들 체포하러 다니고 잡으러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저주하고 미워하고 때리고. 이 바울이 원래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알기 전에는 그리스도인, 소위 말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니고 체포하러 다니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증오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 고통을 줬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근데 이 바울이 어느 날 예수님 믿는 사람, 야 저쪽 동네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대, 그걸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또 말 타고 막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대.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잡으러 이제 동료들하고 말 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그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나버렸죠.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너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타나셔서. 그 바울이 내가 언제 당신을 괴롭혔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괴롭힌 게 나를 괴롭힌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기독교인들 잡으러 가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같이 바울하고 같이 갔던 다른 사람들은 못 듣고 바울만 들었어요. 충격을 받은 거죠. 엄청난 강렬한 빛이 자기를 덮으면서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바울이 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다메섹 가는 동네에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믿게 됐죠.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었어. 진짜 예수가 살아났네.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받아 죽었는데 내 앞에 지금 살아나서 나하고 이야기하고,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다 이 얘기까지 해주고, 너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나를 전하게 될 거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녔던 바울에게 너는 이제부터 나를 전하는, 나를 증거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바울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바울이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 앞에 예수가 살아있어서 나에게 말하는 것도 충격인데 내 인생 앞으로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 바울은 그때부터 누구만 바라봤겠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 눈앞에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 바울도 기독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바울도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예수님을 핍박했던, 예수를 핍박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위해 체포당하고 예수님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는 후하고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아니,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그의 삶이 바뀐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오하고 예수님을 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만나주세요. 그 사람들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살아계시네. 그 예수님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 위해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죄는 떠나가고 사람들을 괴롭혔던 죄는 이제 더 이상 떠나가고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뭐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예수님하고 똑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기 시작해요.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의 특징,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 뭐냐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진다. 그 십자가는 뭐냐면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 영혼들을 위해 희생하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의 성공,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나처럼 예수님 사랑하고 죄에서 구원받을 그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사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살았던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마땅히 여겼어요. 잘 죽었다 이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가 저주하고 조롱했던 십자가 위에 달려 죽은 그 예수님처럼 자기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산다.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바울이 예수님을 이제 전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야 너는 이제부터 나를 전하는 자가 될 거야.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될 거야. 그래서 바울이 진짜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바울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고 뿐만 아니라 저렇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돌 던질 때는 장난치듯이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고요. 죽으라고 던져요. 죽으라고. 근데 돌을 이렇게 무거운 돌을 요런 조그만한 돌 아니에요. 이렇게 큰 돌을 이만한 돌을 죽으라고 있는 힘을 다해 던지면 그 사람이 한 대 맞고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맞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이 제대로 던져요. 근데 집단으로 죽으라고 사람들이 돌 던지면요. 제 사람 죽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저렇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사람들이 바울을 이렇게 모여 싸가지고 돌을 갖다 막 던지니까 바울이 예수님 전한다고 저렇게 고통을 당했다. 아니 예수님 전한다고 누가 돌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전한다고 누가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지위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전하다가 죽을 뻔했다고.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 때 자기의 성공, 자기의 건강,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따라해봅시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
네, 예수 전한다고 저렇게 죽을 뻔했는데 누가 저기를 가겠어요? 근데 예수님도 저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죠. 다시 살아나시고 바울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주님, 저 영혼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저 영혼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그 마음과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듣기 싫으니까 돌 가지고 막 던지는 거죠. 그게 죽을 뻔했어요. 예. 감옥에도 갇히고 수없이 감옥에 갇혔죠. 예수님 전했다가 도둑질하다 잡힌 놈, 남을 때리다가 잡힌 놈, 사기치다 잡힌 놈, 나쁜 짓 하다 잡힌 놈, 그런 놈들도 감옥에 많지만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고 있어요. 사기치다 걸린 놈, 사람 때리다가 죽이고 뭐 이런 정말 세상에 더러운 죄 짓다가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이랑 똑같이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 전도. 그래서 그거를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야, 너는 맨날 감옥 들락날락거리고 네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뭐 이거 가지고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어. 인신공격. 그 바울이 내가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형제들이여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것 때문에 낙심한 사람들도 있었거든. 야, 내가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 나는 주를 위해 갇힌 거야. 주를 위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 더 충격적인 거. 나처럼 고난받아라. 그랬어요. 나와 같이 고난받자. 뭐라고? 나와 같이 고난을 받자. 나는 나의 죄를, 내가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갇힌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게 감옥에도 가고요. 아니,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가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거야. 감옥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 와,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어. 감옥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 우리나라에 그런 분 한 분 계시죠? 감옥에 갔는데 최초에 감옥 갔는데 감옥에서도 복음 전하신 분. 이승만 대통령. 그렇죠? 여러분들 알죠? 감옥에서, 그래서 감옥 들어가기 전에는 예수님 몰랐잖아. 감옥 들어가서 예수님 만나고, 감옥 들어가서 전도하고, 간수도 전도하고, 거기 온 죄인들도 전도하고, 다 전도. 이 바울도 감옥에 가서도 전도해요. 감옥에 가서도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에게 편지 쓰고, 감옥에 가서도 늘 기도하고 예배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이런 일을 끊임없이 바울이 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당하고 핍박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어마어마하게.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이고, 예수님 믿어가지고 내가 고통당하고 예수님 안 믿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안 믿었으면 바울이 엄청 똑똑했거든. 그 유대 사회에서 엄청 유명했고 머리도 좋고 그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랍비, 선생, 말씀 가르치는 사람. 그 예수 안 믿었으면 그냥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잘 살았을 수도 있는데 자기 신분에 맞게 멋지게. 근데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업신여김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공격당하고 죽을 뻔하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왕따 당하고. 이게 예수님. 그래서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변론도 많이 했어요. 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사람들이 오해하죠. 바울을. 너 그런 사람 맞잖아. 아니야. 바울이 복음도 전하지만 자기에 대해서 변론하고 아니라고, 그런 사람 아니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끊임없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고통을 당해요. 목사님도 와, 바울을 생각하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근데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온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다 이렇게 살았대. 목사님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성경에 바울밖에 없는 줄 알았어. 이렇게 산 사람은. 그럼 나는 이렇게 못 사는데 바울은 저렇게 살았구나. 대단하다. 그런데 아니야. 바울처럼 산 그리스도인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우리 한국에 복음을 100여 년 전에 복음을 전하러 온 그 선교사님들이 다 바울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동네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나중에 순교도 당했죠. 자기의 삶을 다 그분들이 누구예요? 청년들. 미국 여러 나라에서 온 청년들. 그것도 머리 좋고 지식이 있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하게 되면서 자기의 모든 사회의 지위를 다 버리고 조선으로 가서 복음 전하자 막 이래가지고 조선에 딱 오니까 목사님이 한번 얘기해줬죠. 조선에 오니까 제일 많은 거 3가지. 처음에 뭐가 많았다고? 야, 똥이 많아. 똥이. 소똥, 말똥, 똥이 많아. 근데 2번째 전염병이 많아요. 3번째 연기가 어마어마해요. 그때는 다 굴뚝됐으니까. 도시마다가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자욱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쓴 보고서에 보면은요, 눈을 뜨고 다닐 수가 없다. 너무 연기가 자욱해서. 똥이 많아가지고 거의 그 지뢰 수준으로 피해가느라고. 전염병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실제로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태어나자마자 전염병으로 되게 많이 죽었어요. 이름도 못 지었어. 그래서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 그 자녀들 죽은 이렇게 묘비를 봤거든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도 못 지은 거야. 낳자마자 이름도 못 짓고 아이가 그냥 전염병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되게 많아요. 이름도 없는 영아의 묘가 되게 많다.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1866년도에 순교당하신 선교사님 있죠? 토마스 선교사님. 그분이 복음 전하러 중국에 왔는데 자기 아내하고 자녀하고 놔두고 복음 전하러 중국에 돌아다니다가 한 달 만에 왔는데 자녀가 죽어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슬프죠. 하나님, 저는 복음 전하러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가족을 지켜주셔야죠. 전염병으로 죽은 거예요. 그 슬픔을 못 이겨서 그 아내도 죽어요. 그 완전히 막 시리에 빠지고 토마스 선교사님 나 안 해! 막 이러고 그 선교사 사표 쓰고 나중에 동료들이 계속 얘기해서 겨우겨우 회복이 돼서 조선으로 한번 가자. 그래서 조선에 가는 상선을 타고 오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때 조선에 가서 순교당하신 거죠. 그 어마어마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우리 조선에도 복음 전하 오신 모든 선교사님들이 또 고통을 당합니다. 왜 그랬어요? 그분들. 왜? 조선에 가면 다 죽어. 조선에 가면 8,000명이 목배임을 당해 죽었어. 가면 무조건 죽어. 가지 마. 선교사님들도 무서워했어. 조선에 가면 죽는다. 그런데 그거를 뚫고 오신 분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 여러분들과 목사님이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바울도 그랬죠. 수많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며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 머리 좋아, 막 지식이 높아, 똑똑해. 그걸 나를 위해 쓰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썼다. 여기 있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제가 좀 똑똑합니다. 그 똑똑함을 예수를 위해 쓰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나 멋져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데도 이 사람 어때 보여요 지금? 어때 보여? 뭔가 무서워하는 거죠. 두려워.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막 죽을 뻔하고 사람들이 미워하고 왕따 만들고 그랬는데 막 바울이 무서워 두려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생각해봐. 온 마을 사람들이 집단으로 이 사람 예수 믿는다고 왕따 시켰어. 내 왕따를 당했어. 왕따 정도가 아니고 막 돌을 던져. 지나갈 때마다 돌을 던져.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그럼 여러분들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렵죠. 막 두려워. 근데 바울이 두려워했을까? 안 두려워했을까? 두려워했을까? 안 두려워했을까? 왜 성경에 바울이 두려워했다더라라는 말이 다 두려웠단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도 이렇게 어려운데도 바울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다가 두려워했다더라 라는 말이 단 한 구절도 안 나와요. 오히려 바울은 담대했어요. 왜 바울이 담대할 수 있을까?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바울이 그 고통을 다 당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을 위해 결박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을 따라가는 길은 쉽지 않아요. 아니, 누가 저렇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 믿고 싶겠어요? 아, 저 정도라면 나는 예수 믿고 싶지 않아. 성경에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았다는 사람의 기록이 대부분인데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기보다는 예수님 때문에 잘 되고 싶은 마음이 더 크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 때문에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별로 사랑하지 않았어.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예수님이 가신 길 어느 길이라도 따라가겠다고 결단했거든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죠. 십자가의 길은 따라해봅시다.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다. 네, 저것처럼 좁은 길이죠.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주님.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과 문은 큰 길, 큰 문, 넓은 문.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과 문, 좁은 길, 좁은 문. 근데 예수님이 그 길로 갔다면 우리도 어디로 따라가야 돼요? 좁은 길, 좁은 문. 그리고 바울이 오죽했으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이렇게 얘기했을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야, 나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같이 가자 이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어제는 무슨 날이었어요? 어버이날. 어버이날 부모님께 선물 드렸어요? 네.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다 사랑하죠? 예. 엄마 아빠가 야, 우리가 예수를 위해 고난받으러 가자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뭐라고 해야 돼요? 어젠가요? 그젠가요? 그 목사님 아들 넷이 있는데 그 어버이날이라고 화분을 이렇게 만들어서 줬어요. 그게 이제 편지, 여러분들도 편지 썼죠? 네, 편지를 보는데 첫째, 둘째, 셋째 편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첫째, 뭐라고 했죠? 천국 제외. 네, 천국. 어버이날 첫째가 우리 부모님에게 쓴 편지, 천국 제외. 둘째는 뭐라 그랬죠? 사명 다해. 셋째는 뭐라 그랬죠? 저는 순교하러 갑니다. 가장 편지다운 편지를 쓴 막내는 그냥 일반적으로 노멀하게 이렇게 썼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거의 선교사 됐어요. 쟤네들. 천국 제외, 뭐 순교하러 갑니다. 뭐 사명 다해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반말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보면서 뭐 기분 나빠 이게 아니죠. 주를 위해 고난당할 준비가 돼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전을 받는 거죠. 그래서 늘 자기 방안 안 치우면서 열방을 위해 기도하느라고 애쓰는 그런 괴리감이 좀 있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은 자기 자리 정도는 안 하면서 열방을 섬긴다 이런 좀 괴리감이 있지만 그래도 저 아이들을 주님이 쓰신다고 하니 얼마나 대견합니까? 그걸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만나고 주를 위해 살아간다는 저 확신. 바울도 어른 돼서 중간에 바뀌었는데
일찍 바뀌었으면 더 대단한 일을 했겠다. 그래서 청소년들 어린이 세대가 어릴 때부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때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가야 돼요.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 내가 어디로 갈지 다 아시는데 그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것. 그게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 세대, 청소년 세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네, 그래서 주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앞뒤 좌우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바울처럼 정말로 죽기를 각오